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백독 힐링 TV 이상철 목사입니다. 우리가 섭리란 말 교회에서 특별히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오늘은 섭리 속에서 행복, 섭리 속에서 평안, 섭리 속에서 걱정을 날려보내는 것,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그래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를 통해 성경대로 나를 이끌어가는 그 속에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주도 되고 다 되겠죠. 그래 특별히 개인으로 돌아갔어. 하나님이 지혜로 창조하신 그 속에서 나라는 조그마한 인자가 하나 그 속에서 보존되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 섭리. 하나님의 섭리.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0절 31절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 아사리온이라는 것은 동전입니다. 동전. 아주 적은 돈이죠.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뭐 참새 장사를 많이 했던 모양이죠.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허락 안 하면 안 되는 거래요. 하나님 허락했기 때문에 뭐 지구가 운전해 가고 있거든.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이거 박살날 수 있는 거래.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들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는 사람 없을 겁니다. 아마 지구촌에도 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빠지고 매일 나기 때문에 어떻게 셀 수도 없고, 그럼 빠지는 거 감안하더라도 그 몇 개란 거 대충도 알 수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머리를 셀 수 있겠죠. 머리털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게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것. 자, 왜 섭리 속에서 평안이라? 섭리의 뜻을 알면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생활하는 것에서 이건 내가 의지와 어떤 거 해보겠다는 그런 거 아니고 하나 생각만 잠깐 바꾸면 돼요. 생각만 약간 바꾸면은 섭리 속에서 평안 속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느냐 모르느냐 중요한 겁니다. 아까 마태복음에 말씀드렸지요. 참새 한 마리도 곧 냅돈 아사리온 한 아사리온 그러면 동전 하나에 두 마리가 팔리고 안 팔리고 하는데, 그것까지도 또 갈빈 선생님은 처마에 물이 떨어지는데 그 한 방울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했거든요. 그러면 설명이 다 됐죠. 이 모든 우주에 우리가 살고 죽고 태어나고 일하는 것들 하나님이 섭리 속에 우리가 다 앉아있고 일하는 거라요. 어쩌면 내 뜻대로 내가 계산을 잘못해서 여기 왔는 거다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섭리를 알면은 우리가 생활할 때 어떻게 하느냐? 염려가 덜 되고 불안이 덜 됩니다. 그러니까 내 각오로 죽기 살기로 2판 4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그럼 마음이 좀 편안해지지요. 책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있거든요. 내가 뭐 잘못해가 실패 속에 들어갔다. 책임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어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책에 한 1770년대에 그 즈음에 쓴 책입니다. 볼테르가 쓴 캉디드라는 책, 볼테르가 쓴 캉디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은 있겠지요. 제가 세밀하게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대충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 주인공이 캉디드고,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거,
귀족의 예쁜 여자가 아가씨가 퀸의 공드입니다. 퀸의 공드, 캉디드는 서민층이고 퀸의 공드는 귀족의 딸입니다. 그리고 그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에 판클로스라는 철학자가 이 두 아이를 내려놓고 공부를 시켰어요. 캉디드하고 퀸의 공드를 앉혀놓고 공부를 시켰어요. 공부 주제가 뭐냐? 다 선한 쪽으로 되어가고 있다. 다 좋은 쪽으로 되어져 가고 있다. 그 공부가 그거라, 이 내용이. 그러면 캉디드는 언제 쓰여졌나 하면은, 포르투갈에 큰 1770년대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막 내륙으로 막 바닷물이 몰려오니 그때 죽은 사람이 2만에서 5만까지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만은 엄청난 사람이 죽었어요. 포르투갈 도시에 해안가 리스본이라는 조그마한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가 반 이상 사람이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때 쓰나미가 일어날 시간표가 언제냐면 예배 드리는 날,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캉디드가 볼테르가 주장한 것은 뭐냐? 종교 타락을 심어놨어. 종교 타락. 교회가 다 타락했다. 교회가 형편없다. 교회가 완전히 썩었다 하면서 이 캉디드를 썼어요. 완전히 특별히 예배 드리는데 그 한나절 전에 바닷물이 와서 지진이 나서 딱 휩쓸어 가버렸어요. 그러니 뭐 아수라장이 되고 난리가 났지요. 그런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에 캉디드, 퀸의 공드, 판클로스 이 사람을 인물로 등장시켜가 글을 쓴 사람이 바로 볼테르입니다. 자, 이 세 사람이 가는 길은 험악할 정도 아니고 끔찍하게 험악한 길을 저 남아프리카로 돌아가면서 이래 쭉 순행하면서 일어났던 일을 글로 썼는 것이 캉디드라는 소설입니다. 이건 완전히 좀 형이상학적인 소설입니다. 그 안에 뭐 내용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죽음, 상처, 구박, 매맞고 갇히고 이거는 보통 일상생활이었어요. 그래도 판클로스라는 이 철학자, 그 선생님은 늘 이 사람들 만날 때마다 얘기합니다. 선한 길로 가고 있다. 앞으로 잘 되는 길로, 행복한 길로 가고 있다. 늘 그 얘기합니다. 이 당하는 사람 쪽에서 뭐가 행복하고 무엇이 선한 길고 뭐가 축복길로 가는 것이지 전혀 믿어지지 않는데 이 철학자는 계속 선생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인생 과정이 다 그러다 보니 한평생 다 살았어요. 죽은 사람도 있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고 뭐 등등 희한한 일들이 읽어보면 현실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가 캉디드입니다. 캉디드. 그러나 이것이 유명한 소설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때 그 쓰나미가 일어난 것은 종교 타락이다. 천재지변이 교회가 형편없게 되고 교회가 완전히 썩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일어나는 것을 또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뭡니까? 섭리 속의 표갈입니다. 그래 판클로스는 뭡니까?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우리는 선한 쪽으로 가고 있다. 이제 말년에 가서 그 캉디드하고 퀸의 공드하고 떨어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이 환란 속에 어디서 죽었는지도 몰라요. 가리르게 이제 만났어요. 저 해안가에 이제 판클로스 이거 철학자도 늙었고 캉디드도 늙은 노인이 되었고 퀸의 공드도 할머니가 쪼그랑 할머니가 됐어요. 거기서 만나서 해안가에서 밭을 일구어가 농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만났어요.
빨래를 하면서 그래 캉디드가 까보니 퀸의 공주가 그렇게 어여쁘고 사랑했던 연애했던 그 아가씨가 이제 완전 할머니가 됐는 거예요. 그래도 캉디드는 그 퀸의 공주를 지금도 그때와 같이 똑같은 이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맞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밭에서 과일을 따가오고 먹으면서 그 일평생 고난 속에 살아온 그 사람들이 모여서 행복을 거기서 찾는 거라요. 그리 판클러스 철학자는 뭐냐? 이런 행복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그걸로 갖고 있다. 이제 중간에 오다가 죽은 사람도 미안하지만 죽은 사람들하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는 여기 가서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의 행복을 주려고 우리를 끌고 왔다. 그 맛이 남다르겠지요.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 바닷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솔솔 바닷바람을 마시면서 아름다운 맛있는 과일을 먹으면서 그들은 만반의 웃음을 띠면서 같이 행복해지는 모습으로 그 책이 끝납니다. 하나님의 섭리. 내가 잘 됐든 못 됐든 이게 하나님 나를 끌고 가신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것은 보잘것없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깨달으면 걱정이 자꾸 적어져요. 걱정이 적고 미래에 대한 염려도 적어져 버리니 내가 뭡니까? 평안해지거든요. 그래 순간순간 행복 속으로 지난 시간에 순간순간 행복해야 된다. 순간순간 행복해지는 생활이 연속되어지는 겁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 자, 이 방송을 들으면 좀 곡해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우리나라 실정을 저는 성경 내용을 역사서 바탕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의 미래를 보면서 말합니다. 지금 지도자를 누가 손아귀에 쥐고 있느냐? 하나님 쥐고 있어요. 지금 정치가를 하나님이 손안에 쥐고 있어요. 하나님이 북한을 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섭리입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저는 2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말 안 합니다. 하면은 또 이상한 사람이라 소리 들을까 싶어서. 북한도 쥐고 있고 남한도 쥐고 있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딱 잡고 그 사람을 쓰는데 아무리 바른 진리가 대항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됩니까? 안 됩니다. 계란 바위치기입니다. 그거는. 아까 포르투갈의 리스본에 대쓰나미와 지진이 났대요. 무슨 문제라 그랬습니까? 종교 타락이었습니다. 교회가 썩었습니다. 그럴 때 천재지변도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종교가 썩고 썩으면은 하나님은 천재지변도 일으키시고 그 역으로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뭐합니까? 우상을 쥐고 우상 몽둥이가 치는 시대가 지금 왔어요. 우상 몽둥이를 가지고 북쪽에 끓는 가마의 몽둥이를 가지고 이 사람들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고 그 사이에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 놨더니 우상이나 섬기고 금송아지나 만들고 기껏 애굽에서 해방시켜 놓았더니 광야에서 배가 부르니 금송아지 만들어가 거기에 절하고 하나님은 어디 가느냐?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지금? 수십 년 동안 금자탑을 세운 이 강토에 예수 그리스도의 금자탑을 세웠는데 예수님 없어요 지금. 예수님 없어요 지금. 말로만 예수. 모양은 경건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어요. 보고 들으려면 귀가 눈이
보고 들을 수 없어요. 지금 시대가. 하나님의 섭리 따라 섭리 속에 살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잡고 일하려면은 우리가 말씀 잡고 있어요. 말씀을 잡고. 아까 그랬죠. 창조물들이 나를 통해서 진행된다 그랬거든요. 창조한 대한민국의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아 다 내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행하고 있는 거라요. 그 결정하는 것은 섭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세를 취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상 섬기고 다른 불을 자꾸 피우면 아비와 나답과 같이 아론의 자손같이 다른 불 갖다 피우면은 뭐가지 달랑 날아갑니다. 허울 좋게 모양 좋게 몇 천만 선교사가 몇만 명 그거 자랑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에 대해서 바르게 같이 가느냐 틀리게 가느냐 그걸 살펴봐야 합니다. 살펴보는데 어떤 철학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닙니다. 뭡니까? 가장 위대한 최고의 신학의 본거지 성경 속에 들어가요. 이 속에 들어가서 참이냐 거짓이냐 판가름해야 됩니다. 참이냐 거짓이냐 모든 것이 전부 다 거짓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아까 뭐라 그랬죠? 몽둥이 우상의 몽둥이를 가지고 칩니다. 우상의 몽둥이가 얼마나 무서워요. 애굽 보세요. 그 우상의 몽둥이 아닙니까? 9가지 기적을 일으킬 때 자기들은 우상의 몽둥이가 똑같은 기적을 해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상의 몽둥이를 부러뜨린 그는 성령의 검, 성령의 칼,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가지라.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말씀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가진다는 건 내가 읽고 전하고 공부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 가지는 거. 말씀을 가지라. 거기에 분명히 에베소서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래 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칼입니다. 칼. 이 말씀 칼 앞에는 이 말씀 미사일 앞에는 지상에서는 아무것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안 들어요. 안 들어. 제 혼자 떠드는지 몰라도 안 들어요. 물론 잘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굉장히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눈에 뜨이는 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말씀은 멀고 지금 현실은 가깝기 때문에 현실을 보고 따집니다. 현실. 예수님 손가락 하나 이거 피나는 그거 고치려고 예수님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내 덩어리 가렵다 그 긁어주러 오셨습니까? 지금 덩어리 가렵다 손가락 아프다 전부 이쪽으로 거기에 나오면 기적이 일어났다고 박수치고 간증하고 난리죠. 예수님 손가락 하나 다친 거 긁힌 거 비킨 거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요? 근본적인 인생을 봐야 됩니다. 근본적인 사람을 보기 위해서는 성경을 깊이 넓게 많이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사람의 근본적인 것을 잘 몰라요. 한 부분적으로는 잘 알아요. 손가락이 고장났다, 발가락이 고장났다, 입술이 고장났다, 그건 잘 보여요. 그쪽으로 깊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많이 봤겠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계획 속에 나를 쓰시는 것 성경대로 하고 있느냐? 그 속에 내가 있더라고 성경 말씀대로 내가 가고 있다 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지금 병실에 있든지 몸이 아프든지 먹을 것이 없든지 외롭든지 해도 하나님의 계획한 그 섭리 속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던 그 자리에 앉아있는 주인공이 내라는 것을 할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요. 그렇지 않고는 세상의 행복은 다 없어지고 썩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복,
참새 2마리도 하나님께 다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나를 오늘 제가 유튜브 방송하는 이 자체도 하나님이 섭리 속에 저는 한다고 생각하니 행복하거든요. 행복해요. 하니 행복해요. 지금 포토리딩 하는 것도 행복하고 행복한 거라요. 순간순간 무식기도도 행복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는 섭리 속에서 그 하나님이 계획한 곳에서 나를 통하여 그 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내가 거기에 앉아 있다는 것을 깨달는 순간에 행복합니다. 그러면 깨달는 순간에 뭐 해야 된다는 걸 답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또 읽고 또 읽고 죽기 살리고 성경을 읽읍시다. 그것이 기독 신자의 본분이고 책임이고 할 일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전국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행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